다 같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자라면서 아이들이 성장통을 겪어요. 그럴 때마다 부모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주로 이 성장통은 4살에서 10살까지를 주로 성장통을 많이 겪습니다. 이게 근육이 무릎이라든지 팔이라든지 허리라든지 약한 이게 근육들이 자라날 때에 뼈와 이제 인대 이런 부분에서 언밸런스가 일어나면서 아픔이 통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아파요. 알아놓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애들이 키가 훌쩍 자라 있습니다. 이게 성장통입니다. 근데 사람은 어떤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성장통을 겪는다고 그래요. 어떤 학자들의 이야기에 보면 모든 과정에는 역사적으로도 성장통을 겪는데 이 아픔을 겪은 만큼 다시 복구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많다. 사람도 성숙되어질 때 보면 정서적으로나 어떤 정신적으로도 성장통을 겪고 나면 많이 회복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도 이 성장통을 겪는데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성장통의 이야기를 고난이 아닌 박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당할 때에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이 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박해를 당하는 것이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박해를 원하진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박해는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박해는 괴롭힘과 학대. 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박해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이 박해를 당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조건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 박해를 당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뭘 위해서죠?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뭘 위해서 박해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는 자. 이게 이제 맛이 갔어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는 자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어떤 폴 트루니에가 쓴 책에 보면 그 책에 고통보다 깊은 책 이름이 좀 그래요. 보면 고통보다 깊은 폴 트루니에가 쓴데 고통은 결코 창조적이지 않지만 고통을 겪지 않고는 창조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 아주 좀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이 고통의 과정을 지나가야 사람이 성장한다. 그 얘기를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오늘 의를 위해서 박해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의는 자기 의일까요? 하나님의 의일까요? 하나님의 의. 의가 뭐죠? 의로운 것.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의는 나 옳아. 나는 잘못한 일 없어. 이게 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어떤 박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의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보면 주로 자신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도 박해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박해나 핍박이나 같은 사촌이죠, 그죠? 똑같은 사촌인데 이런 박해를 왜 하나님이 허용하실까? 이게 초점이에요. 왜 이걸 허용하실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의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바로 박해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걸 허용했을까요?
허용하는 이유는 뭐죠? 구별 때문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려고.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없어요. 뭘로 알 수 있냐? 한번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진짜는 더 잘 믿고 가짜는 다 쓸려 내려가 버립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있죠. 거기에 두 번째 밭이 뭔지 아세요? 돌짝밭입니다. 씨가 뿌려졌는데 돌에 뿌려졌어요. 거기에 돌이 있어요. 그때 씨가 싹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싹이 났어요. 싹이 났는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뿌리가 약함에 이랬어요. 햇빛이 나서 씨들어 죽었다. 열매 맺지 못하고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구별인데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제대로 신앙이 깊이 뿌리를 못 내리면 열매는 못 맺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한 번, 두 번 다닐 수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의를 위해 박해당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의를 위한 당신의 박해냐 아니냐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짜 잘 믿는 것은 의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 찾을 거예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고난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적당히 믿으려고 하지 않고 대충대충 안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게 디모데, 그러니까 바울이 한 얘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한번 좀 찾아보자고요. 요한복음 7장 7절. 요한복음 7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은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를 박해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15장으로 훌쩍 뛰어넘어가세요. 15장 9절, 15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15장 19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였으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에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그 기도, 다락방 강화 기도가 있어요. 한번 또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이 점을 다시 한번 언급했어요. 요한복음 17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라. 결국은 박해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신분이 세상에 소속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크고 작은 이런 박해가 있습니다. 가장 작은 건 뭐예요? 외면당하는 거, 무시당하는 거, 자존심 상하게 되는 거, 이런 것이 이 박해의 큰 틀 안에서 큰 틀 안에 있는 것이죠. 작은 거. 큰 것은 외적인 어려움,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괴롭힘과 학대당함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당연하게 여기라, 당연하게, 이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3절 마지막에 찾아봅시다. 저 뒤로 가서 요한 1서 3장 13절 사도 요한이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게 뭐예요? 미워한다는 말은 박해를 하여도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비방과 욕을 얻어먹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박해를 당하는 것은 나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박해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자존심 상해하고 열받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박해는, 내가 당하는 박해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의 흔적이다. 흔적이다. 이 흔적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갈라디아서 6장 17절. 다 같이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이 말하는 흔적은 뭘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돌을 하도 많이 맞았잖아요. 그리고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온몸에 상처가 많아요. 이 흔적을, 유명한 이름인데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스티그마.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이것은 옛날에 원뜻은 뭐냐면 그 종들, 노예들에게 이 사람은 각각 주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문신을 딱 새깁니다. 도장을 팍 불에 달고 가지고 딱 새깁니다. 등에 새기든지 팔에 새기든지 어깨에 새기든지 그것이 흔적이에요. 스티그마인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막 상처가 나고 몸에 힘들고 있는 것이 예수의 흔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흔적은 육체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힘들었던 것, 이것이 스티그마, 흔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요 절대 이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아요. 왜? 내 안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자랑스러운 거죠. 주님은 이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죽을 때까지 내가 예수의 흔적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박해당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오늘 뭐를 이야기하냐면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넘어가 보면 5장 10절에 보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인데 무슨 복이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 속에 임한다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도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랬죠. 같은 얘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이잖아요. 박해를 당하는 자도 똑같이 천국이 그들 속에, 그들 가정에, 그 영역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외적으로는 박해를 당했지만 내 안에는 뭐가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나로 인해서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이렇게 엄청난 힘들 때 그게 복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박해를 당하는 만큼 상이 크다. 예수의 흔적이 많은 만큼 상이 크다. 그럼 상이 적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상이 크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상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다 보상하시지 않은 것은 반드시 영원한 세상의 영생의 하늘나라에서는 반드시 보상한다. 이거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결코 이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한 박해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을 바꿔야 돼요. 나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당당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박해를 당한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거죠. 박해를 당하는 것 때문에 몸에 상처가 생겼어요. 병이 생겼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도 마음 상처도 안 받고 어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게 좋은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 때문에, 믿으려고 애쓰는 것 때문에 당하는 것은 예수의 흔적임을 알고 내 안에 주님의 스티그마가 있다. 주님의 흔적이 있다. 이 자랑스러워하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